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고 주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 어찌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근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자르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죽이고 또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계약이 맺어지고 약속이 맺어질 때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그 약속들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약속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카피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은 깨어지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했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횃불이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게 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확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몸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죄들을 도말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것으로 확증해서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몸과 피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 혹은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사람 스스로가 한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 사람의 입장에서 약속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정예부대, 전술과 전략, 또 뿐만 아니라 무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러한 왕을 격파하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귀가 그를 괴롭게 하게 되자 그가 불안에 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입다가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입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님께 입 밖에 꺼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처음 나의 집에 갔을 때 나의 집에서 처음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그는 입 밖에 꺼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건데, 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 밖에 분에 넘치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말하지 않을 거면 침묵이 좋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거라면 때때로 우리는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 없는 말은 누구나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사사기 11장 6절에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입다의 딸은 입다에게 아버지께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입이 잘못이었고 아버지가 입으로 서원하여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될 약속과 맹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입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의 말을 꺼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을 선택하여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은요,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 아니겠습니까? 누가 새벽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새벽에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그 시간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이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알 수 있는데요. 곧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피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바쁜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바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딱 떼어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어느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입다처럼 나의 분에 넘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분에 넘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미리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때때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어깨에 힘을 빼라, 즉 잠잠해라,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좋았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지금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여서 죽게 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진퇴양난에 빠졌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퇴양난에 빠지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불안할 때 입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있을 때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어깨를 축 늘어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깨를 늘어뜨린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힘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있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임하셨는데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했던 말대로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힘을 빼야 됩니다. 제가 전주대학교 교수님 밑에서 한 2달 동안 성악을 배웠는데요. 어깨에 힘을 빼는 것 이외에 목에 힘을 빼야 되고 이 턱도 힘을 빼야 이 노래가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더라도요. 저희가 힘을 빼야 좋은 글씨가 나오는 것이죠. 야구를 하더라도 장타를 치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러라도 어깨에 힘을 빼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돌아서 힘을 빼게 되면 물에 동동동 뜨게 되는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누군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처럼 먼저 입이 나갈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깨에 힘을 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두 눈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